오늘 제목은 바른 것을 보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런 제목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붙잡으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예, 문제는 끝까지 잡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듯이 누가복음에서도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에 대한 그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속히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쪽에서 속히 들어주는 거는 그건 정해져 있는 건데, 문제는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걸 이제 사실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적절하게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른 것을 본다는 거. 결국 말씀은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믿는 것이 믿으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 것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뭔가 어딘가에 역사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것을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말씀과 같이 정말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지 않냐. 반드시 보낸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물이 되어서 수분이 되어서 채소들이나 이런 그 열매들을 내는 그런 모든 역할을 하고 나서야 돌아오지 않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로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전에도 계속 로고스와 레마 말씀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여진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은 레마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 로고스죠. 그런데 레마일 때 실제적인 그 실제는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로고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 여기서는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가면은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히 하시더라.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또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레마인 말씀들이 역사하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로고스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데,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로고스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순간에 우리가 레마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로고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따르는 그 표적들로 우리가 선포한 로고스에 대해서 확고히 확증하시는 일도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도 로고스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 말씀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마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로고스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도 또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고 계속 행하라고 지금 권면받고 있어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래서 믿음이 창출되는 그 순간에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거기는 또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우리가 로고스를 붙잡고 로고스가 명한 대로 우리가 계속 움직이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중간에 레마로 변하거나 혹은 그 역사가 로고스가 선포된 그 로고스가 확증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나가야 되겠어요. 마귀는 우리의 전진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마귀가 계속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를 막는 방법 딱 한 가지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지? 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일이 그런 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죠.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전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결과를 낸 사람들이지 믿을 수 있는 중에 믿은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11장과 12장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12장에 가게 되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기 싸움을 잘 싸우고 이제 하늘나라로 입성을 했고 이제는 내 차례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경주를, 너에게 주신 경주를 네가 달려라. 그러면서 내 믿음의 창시자며 그 다음에 믿음의 믿음의 끝이 되시는 분, 시작하신 분이며 끝이시는 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바로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 종결도 누가 하시냐면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생각 안에서 너희가 기진하게 된다. 혼자 생각하다가 혼자 지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그 수치를 당하시는 것, 또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걸 절대 그거를 개의치 않으셨어. 그러다가 그 결과를,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네가 보지 않냐? 너도 주님을 바라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네 생각 안에서 기진하고 지쳐가지고 그렇게 지치게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정했잖아요. 어딜 가기로 결정하고 어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어떤 기회에 안 될 때 그거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시키는 것만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전진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포기하도록 우리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절대 설득되지 않으면 그 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그랬듯이 지금 우리 현실 사회 여기에서도 내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어떤 믿음의 목표, 믿음의 싸움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싸움이 간단한 걸 싸우지 않잖아요. 크고 어려운 걸 싸울수록 그것은 더 많은 우리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기회들이 얼마든지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딱 뿌리를 박았으면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마음에서 심령 안에서 딱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걸 가지고 싸울 거야 라고 결정을 했으면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의심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3절,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같이 그 아들을 얻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상황을 보세요. 지금 나이가 정말 많이 들었고 생물학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는 없는 상태가 이미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믿음의 기반이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로고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로고스를 우리가 붙잡은 거죠. 붙잡고 상황들이 말씀에 말하는 바를 우리 현실 삶에서 나타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의심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머리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을 의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의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사실 우리 심령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에 뭐 이렇게 약간 근데 이렇게 될래나라는 생각이 지나가는 걸 내가 의심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의심이라는 뜻 자체가 기본적으로 멈추다,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망설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붙잡고 있던 걸로부터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고 내가 포기하는 거, 그런 상태가 되는 거를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으로 물러서서 죄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내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들어올 때 의심을 붙잡아가지고 내가 그 의심을 따라서 내가 뒤로 갈 것인지, 왜 죄로 갈 거,
뒤로 갈 것이라고 안 하고 뒤로 갈 것이라고 했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근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의심으로 물러서게 되면 그게 내가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네, 그래서 의심으로 물러서서 죄로 갈 것인지 전진하여서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 기도받고 나으려고 했는데 기도받는데 별로 큰 그 전진이 없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누굴 의지할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내가 나와야 될 거구나라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믿음과 성령으로 나갈 것인지, 믿음과 삶을 선택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조건은 하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기 시작했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머리로 지나가는 생각들이 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는 의심하는 생각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체가 의심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물러서는 말을 한다든지, 뭔가 철회하는 그 행동을 할 때 그걸 우리가 의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상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이런 상황 가운데 약간 실망을 하는 것은 접근을 환경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상황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래서 자기 생각에 들어가면 지치고 기진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 스타일도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게 진리가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얘기한 게 뭐냐면 모든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 성경 말씀이 뭐라 하는지 거기다 복종해야 돼. 성경 말씀에 복종을 해야지 상황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불신앙의 접근입니다.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려고. 환경이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맞나 보다. 내가 치유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치유받은 게 맞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치유받은 것은 그건 기정사실인데,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에 나타내게 하는 쪽으로 정확하게 접근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겠고요. 그게 바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